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2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하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르기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하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면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배드리는 거.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맡은 재앙이 임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명이 나오는데 엔게디라는 것은 염소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연결이 지어지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 생활을 해요. 도망 생활을 하는데 그 거주하는 곳이 엔게디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엔게디라는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움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오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옷깃을 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문다고 말씀해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윗이 어디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 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이 생활. 지금 다윗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고 교회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핍박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통하여 지금 도망 다니고 피신에 가 있는 곳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가 지가 갖고 노니까 우리를 건들지를 않아요. 왜? 언제든지 지가 갖고 놀 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받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등극이 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거, 지금까지는 자기 거였잖아요. 근데 뺏겼잖아요. 그래서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고난이 많은 거, 황폐한 거, 사막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래서 시험이 많은 곳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 많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광야이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성령이 광야로 인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뭘로 이게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안 고파?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으로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때 어려움을 줄 때 마귀가 너 그래도 예수 믿냐? 너 그래도 예수 잘 믿어? 주님만 의지하냐? 그래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왜 주님은 이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강도의 구려를 만날지라도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태장으로 한 대 뺀 매를 맞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뭘로 얘기해요?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고 맥주를 주고 생수를 주셨는데 거기서 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광야에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야 내가 떠나는데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처럼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태어나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들어가려면 빛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무를 개들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시험이 들었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 죽일 기회를 딱 왔는데 이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했는데 옷깃만 살짝 뺐는데 그걸 나중에 회개해야 하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자기가 옷깃을 뺐다는 건 자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믿음이 완전한 자라, 믿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왕은 어둠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고 다윗은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우리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떨어져 가는 사람이고, 우리 다윗은 뭐요? 다윗은 제일 처음에는 택했어요, 안 택했어? 택하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치는 소년으로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가 언제부터 우리를 물고 뜯어내려고 하냐면, 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때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갈라디아 4장 보세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사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와 육체로 따르는 자와 누가 핍박을 받아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으면, 성령의 검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핍박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곳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벨리알이 뭐예요? 마귀요, 마귀. 사단과 그리스도와 사단과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조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낮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낮추는 곳으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엔게디 광야로 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거기서 다윗
타율을 낮추려고, 더 낮추려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가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이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광야. 낮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자기 잘난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광야에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원망해야 안 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먹던 걸 다 원망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왜? 그때 마음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진짜 네가 돈이 있다가 없게 해주니까 네 마음이 어떤가 그때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니 그때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라밧가부처럼 정말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라밧가부 원망했어요, 안 했어? 한 움큼 먹고 남을 죽으려고 했는데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줄이게 해요? 왜 낮추게 해요? 자, 엔게디 포도원에 다윗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낮아져야 안 낮아져. 너무나 낮아지고 또 줄여야 안 줄여? 줄여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로 이끌어 오신 것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엔게디는 염소 샘물인데 거기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엔게디 포도원 생수를 마시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엔게디 포도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지요. 극상품 포도. 그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수를 줘야 하네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져 나갑니다. 생수를 마셨다 해도 떨어져 나가요. 첫 번째 생수를 마시고 두 번째 생수를 마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날 생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포도원에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염소의 샘물에서 생수를 주셔가면서 염소의 샘물에서 그 샘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베라 송이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베라 송이라는 거예요. 나의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구나. 고벨이 뭐예요? 고벨.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고배를 발라요. 고배. 그걸 아무리 방주를 쳤다 할지라도 그 고배를 바르지 않으면 물이 스며 들어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속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달달달 읽고 성경을 뭐 다 배필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벨이라는 건 뭐예요? 그 고벨이 그 방주에다가 다 역청으로 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벨 역청, 코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코페르. 고벨 구속의 속죄. 그 고벨이라는 단어가 뭐냐?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속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역청은 뭐예요? 물을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역청이 고벨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래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코페르, 고벨 역청.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고벨이 역청이라니까요. 그래 이게 발라지지 않으면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방패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속전이 되지 않으면,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고벨이.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고벨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벨아 송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송이가 된 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엔게디 보돈이 어디라고? 엔게디 보돈이 고벨한 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산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엔게디 보돈의 고벨한 송이는 다윗에게서 힘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주님의 구속하심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주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 고벨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역청이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뭐예요?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벨한 송이가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엔게디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은 누구예요? 누가 다스려요? 주님 것이 포도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원에서 뭐예요? 고벨한 송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이 고벨한 송이를 통하여 산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방주를 보호해요? 역청을 바를 때 고벨아 송이. 할렐루야.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방주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에 포도원에서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시험을 당해야 안 돼요. 다윗이 엔게디 포도원에서 시험 당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지막은 영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술람미 여인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엔게디라는 거 뭐야? 고난 속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 고배라 성이구나. 예수님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할렐루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라에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이고 고배라 성이고라는 고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도 나의 생명의 속정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엔게디 포도원 여기다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시험 당하는 곳이에요. 다투시는 곳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기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봐봐요. 12절 보세요. 12절 봐요.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도 기름을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사단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사단의 역사하는 곳에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배라 송이가 되는 거예요. 고배라 송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엔게디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고배라 송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지를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의 자녀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용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는 뭐예요? 칭을 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왜 징계를 주시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는 고베라 성이라는 걸 쭉 고백합니다. 술람 여인가 고베라 성이가 나의 생명의 속죄이라는 걸 알아. 너무 귀한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 위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위의 것만.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언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엔게디 부동이 되어서 고베라 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엔게디 부동이고 나의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고 나를 시험하고 다추서 내가 고베라 성의를 더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 여인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완전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는데 그 고난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정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그래서 이스마엘 실수해서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우리가 이게 실수성인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